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가장 큰 고민과 질문을 안겨주는 주제입니다. 바로 세상의 정부와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국가의 권위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며 또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깊고 중요한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속해 있으므로 이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잠시 이 구절에 멈추어 서서 그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권위의 기초이자 근원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정당성은 인간의 의지나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개인의 마음속에 머무는 종교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세계관이며 그 본질적인 메시지는 매우 정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정당 정치나 이념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즉,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법을 지키고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세상 권력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어렵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바로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속적이고 부패했으며 기독교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교도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자신을 처형한 정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정부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결코 낯선 고민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 혹은 군부 독재 시절의 섰을 퍼런 감시 아래서 세상의 권력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정치 제도를 세우실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지상의 정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계층적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작은 동네의 공무원에서부터 대통령이나 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권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유롭게 다스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말했듯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이 정부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세상 정부가 완전히 악마적으로 변질되어 그리스도의 통치에 맹렬히 저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권력자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정부는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창조의 질서 속에는 권위의 구조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간 정부의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그들이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산 입구를 지키는 천사가 있었고 그 손에는 불칼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악을 억제하기 위한 힘, 즉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가장 단순한 정의입니다. 정부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을 억제하고 인류의 생존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칼의 권세, 즉 강제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칼이 아닌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사명은 칼의 힘을 사용하여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정부가 그 칼을 거꾸로 사용하여 무고한 자를 억압하고 악한 자를 보호하는 끔찍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정부는 부패하고 악마적이며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예언자적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깊은 통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기다. 이는 정부 자체가 반드시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최악의 정부가 정부 없는 상태, 즉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며
약하고 무고한 자들을 보호할 그 어떤 장치도 없는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복종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당국이 금지했을 때 그들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대원칙입니다. 만약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불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의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제국의 가장 모범적인 시민입니다. 우리는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세금을 성실히 내며 법을 준수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한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는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세상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무질서와 불법의 영에 저항하고 순종의 영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참여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정부가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교 분리를 말합니다. 이는 교회라는 기관과 국가라는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각자에게 맡겨진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국가 양쪽에 속한 존재로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가능한 모든 일에 있어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우리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지혜의 말씀이 하늘의 시민이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